어, 책들 가지고 계시죠? 31페이지. 그 책 내용으로는 32번입니다. 그 여섯 차원의 인간인데요. 이제 그동안에 제가 제일 중시하는 그 인생의 네 가지 영역, 인정사과 이야기했고요. 그거를 또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면 물포기와 컵줄이기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바라잖아요. 사람 아니라 이제 생명체는 다 바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그걸 희구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제 그 바람을 빈 컵에다가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물을 채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컵을 만족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물을 퍼와가지고 만족시키는 거고 두 번째는 컵을 줄여서 없애는 방식으로. 그래서 1리터짜리 컵인데 1리터 물을 가져오면 만족하겠죠. 그런데 이제 중생의 바람이라는 건 자꾸 커지니까 1리터를 채워 놓으면 2리터로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절반밖에 만족을 못 하죠. 그래서 또 퍼오는데 이번엔 또 4리터로 커진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계속 컵은 자라고 간단히 말해서 욕심이 끝이 없다 이거죠. 이 법구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설사 황금이 소낙비처럼 쏟아진다고 해도 한 중생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네, 소낙비가 쏟아지면 뭐라고 하냐면은 왜 장마가 지지 않지 이런다고요. 그래갖고 이제 소낙비 장마에 황금에 깔려서 죽죠. 그게 이제 중생의 norm이에요. 깔려가고 죽습니다. 원하는 대로 그래 장마를 한번 쳐볼게 하고서 막 황금이 쏟아지니까 황금에 깔려서 죽는 게 이제 중생살인데 황금만 그런 게 아니죠. 권력도 그렇죠. 권력도 웬만한 데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사단장 정도에서 만족해야 될 어떤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대통령 돼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또 장관 능력이 없으면서 장관 해가지고 국정을 혼란시킨 사람 많습니다. 사실 그건. 또 국회의원 자격 없는 사람이 국회의원 해가지고 문제되는 것도 많죠. 또 재벌 2세 큰 기업 경영할 능력도 없으면서 이어받아가지고 엉망진창 이런 거 많죠. 그렇게 해서 이제 컵이 자꾸 커지는 것. 또 하나는 컵이 새로 생기는 것. 이제 하나는 채웠는데, 돈은 채웠는데, 대부분 그 돈 많이 벌면 그렇게 또 금배지를 달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제 컵이 하나 생긴 거예요. 권력에 대한 또 욕심이 생긴 거고. 권력이 생기면 이번에는 뭐, 아닌 말로 뭐 여자 욕심이 생겨서 뭐 어떻게 혼란스럽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되는 거죠. 그 불교에서는 이제 이 세계를 삼계라고 해서 세 가지 세계로 나누어서 말하죠.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요. 색계하고 무색계는 선정을 닦아서 들어가는 이 세 가지 세계가 실제로 그런 세계라는 데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불교 철학에 입각해서 세계가 그렇게 설명된 거예요. 불교는 마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향상하려면은 세 단계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욕망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색계선의 단계가 있고, 무색계선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3단계의 세계가 있으니까 마음속에 그런 3단계가 있으면 이 세계도 그렇게 3단계가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색계하고 무색계는 둘 다 선정 세계란 말이에요. 선정을 닦으면 그 공덕으로 가는 이제 하늘 세계니까 차원은 색계 차원보다 이제 무색계 차원이 높긴 하지만 어쨌든 선적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는 걸로 보면은 두 개 차원이 있다. 이렇게 3개가 아니라 2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3개 중에 첫 번째인 욕계. 욕계가 이제 욕망의 세계다. 이건데 욕망의 세계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바세계로 합니다. 사바세계의 또 번역어가 감인토예요. 혹은 인토, 참을 인자죠. 감은 감당한다. 참음을 감당해야만 하는 땅이다. 이거예요. 왜? 욕망을 갖게 되면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욕망이라는 건 계속 커지고 계속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만족 상태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퍼와도 커지고 나면 허탕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허탕이 되어서 반은 차고 반은 차지 않은 나머지 반을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여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걸 감당을 못하면 나쁜 짓을 하게 되죠. 남을 죽이고 때리고 악한 짓을 하게 돼서 막무가내로 되는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참는 거예요. 막무가내도 끝없이 막무가내로 할 수는 없잖아요.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참고 견디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욕망의 세계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욕망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는 참음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고, 이 참음이 요즘 말로 스트레스죠. 참고 견딘다는 건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견딤이 없는, 스트레스 없는 삶이 되려면 이 컵이라는 게 사라지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물을 퍼와서 채우는 것이 이제 세속의 길, 제가 일영역이라고 부르는 세속의 길이고, 컵을 줄이는 게 이제 마음 닦는 길, 수기의 길이란 말이에요, 3번. 그래서 이제 수기를 해가지고 컵이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줄어들면은 1리터였는데, 이제 물을 채웠어요. 1리터를 가져와서. 근데 컵이 2리터로 커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컵을 다시 옛날 1리터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참아야 됐던 그런 것이 없어지면서 가득 찰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0.5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남아요, 그때는. 그 남음이 배품이죠. 배려죠. 정신적으로 남에 대해서 배려할 여유가 생기고, 물질적으로는 남에게 베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르양, 절대량, 무르양은 행복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돈을 100만 원 가지고 있느냐, 1억 원 가지고 있느냐, 100억 원 갖고 있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돈 대비 내 컵이 어느 정도 크냐의 관계예요. 100만 아니라 100억을 갖고 있어도 컵이 200억이면 불만족하고 참아야 되고, 100만 원밖에 없는데 내가 50만 원만 가지면 돼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남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 마음을 볼 수는 없으니까 저 사람은 집이 10채네 하고 볼 수 있고, 나는 집이 한 채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한 채라도 만족한 사람이 있고 10채라도 부족해갖고 20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10채, 한 채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컵, 그 사람이 바라는 양과 대비해서 만족도를 얘기해야지 안 된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생계가 벌어지는데 어쨌든 그거를 지혜롭게 알지 못하면 계속 욕망의 길만 가고 컵을 줄여서 수기하는 길을 가지 않게 되고 이제 우리 수행자, 학인 이런 사람들은 두 길을 병행해 가면서 비율을 점점 수기 쪽에다가 비율을 높여가는 거죠. 5대5로 하다가 6대4로 수기를 높여가면서 만족도를 높여가는 이런 구조가 이제 그건데 불교 교리로 돌아와서 불교가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부르고 사바세계는 참아야 한다는 것이고 참아야 하는 이유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욕계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일치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욕계 색계 그냥 그런 게 있다고 그렇게 교리를 가르칠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이 욕계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으며 그것이 우리의 행불행과 어떤 관련이 있으며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며 이걸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설법을 저는 아직까지는 들어본 바가 없어요.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욕계 세계를 6차원으로 나누어서 밑에서부터 지옥, 아기, 수라, 축생, 인간, 천상 이렇게 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데는 밑에 네 가지를 사악도라고도 하고 삼악도로 하고서 그
수라 세계를 제하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런데 삼악도든 사악도든 밑에 악도가 있어요. 악도라는 말은 이제 악이란 말을 쓰기는 쓰지만 불교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악이 아니고 불선입니다. 착하지 않다. 좀 순한 표현이죠. 나쁘다라기보다도 착하지 않다. 이게 좀 점잖은 표현이에요. 예, 아무리 나쁜 놈도 1mm라도 착한 거 있거든요. 근데 악하다 하면 아주 새카만 것 같은데 전에 그 유아무개라고 몇십 명을 죽인 살인마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감옥에 가서 자서전을 쓴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거 써서 뭐 할래? 그랬더니 이제 출판해가지고 돈을 벌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너 평생 감옥에 있도록 돼 있는데 돈 벌어서 뭐 할래? 그랬더니 자식한테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자식 사랑이라는 일말의 선이 있는 거야. 그 악마라도. 그와 마찬가지로 100% 새카만 사람은 없어요. 조금이라도 착한 게 있게 마련이거든요. 예,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악인이란 말보다는 불선인이란 말이 좀 음, 지혜로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냥 악인이라고 하자고요, 우리. 그래서 악의 단계가 있고 이건 악은 이제 과보로 써보면은 그 원인으로서 행위를 나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과보로서 이제 악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이 꼭 지옥악이 수라 축생이 실제로 있거나 없거나 간에 사람 살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악한 행위를 하면 반드시 그런 과보가 늦게 올 수는 있지만 오긴 오니까 어쨌든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선보, 이제 좋은 과보를 받는 두 가지가 이제 인간하고 천상이죠. 그래서 이제 선보와 악보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세계가 따로 있는 거예요. 욕계가 둘로 나뉜다 이 말이죠. 아까 색계, 무색계는 둘로 나뉘지만 똑같은 선정세계니까 하나로 묶고 욕계를 선악으로 나누면 둘이 되니까 도로 삼계가 되죠. 이렇게 되면 저는 그것을 피라밋에 비유를 하는데 3층 탑인데 이게 피라밋처럼 삼각으로 돼 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1층, 2층, 3층으로 돼 있는 피라밋 탑이에요. 그게 1층이 악의 탑이에요. 2층이 선의 탑이고 3층은요. 제식 표현으로는 선대쉬의 탑이에요. 대쉬라는 건 이제 이렇게 빗금으로 이렇게 딱 점 찍는 거 있잖아요. 딱 점 찍는 거. 그게 특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선은 선인데 보통 선이 아니라 특별한 선. 노자가 표현하기로는 윗상자를 써서 상선입니다. 최상선. 지금 저의 이 강의 제목이 불교 최상의 행복을 말한다는데 이 최상이라고 할 때에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이 있고 최상의 행복이 있거든요. 열반이죠. 열반의 행복하고 우리가 가끔 느끼는 행복하고는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선도 최상선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악, 선, 최상선 이렇게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이것은 이치로 봐도 그렇고 불교가 여기에 입각해서 불교 철학이 구축되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선, 두 번째 층, 선이 아까 말한 것처럼 색계천, 무색계천으로 나뉘는 것처럼 선을 다시 또 둘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지하 1층, 지상 3층이 돼요. 탑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3층만 생각하면은 1층 악, 2층 선, 3층 최상선 이렇게 되고 지하까지 하면 지하층이 뭐냐면은 이제 악의층이에요. 지하에 지옥아기 수라 축생. 그리고 실제로 지옥아기가 밑에 살잖아. 땅 밑에 살잖아요. 그게 지하층이고요. 가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상층은 좋은 층인데, 요게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불교가 그렇게 강조하는 계정해예요. 1층이 계의층이고, 2층이 정의층이고, 3층이 해의층이죠. 계정의 사막이죠. 이 계라는 거는 행위를 선하게 하는 거니까 선의층 맞아요. 그 다음에 정은 이제 선정을 닦는 건데, 선 중에도
이제 차원이 높은 맑은 그런 선이 되겠고요. 3층이 이제 해인데 지혜, 불교는 지혜의 종교니까 반야지혜죠. 그냥 지혜가 아니라 반야지혜. 그래서 그 반야지를 닦아가지고 3층 피라밋이니까 꼭대기가 첨탑이 되어서 마지막에 이제 꼭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점으로 치면 소실점이란 말이에요. 그 꼭대기. 그 꼭대기가 바로 깨달음, 해탈, 열반이죠. 그래서 꼭대기에서 그 다음은 뭐냐? 이제 허공인데, 예, 설명이 불가능하죠. 이런 구조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중생살이 욕계에서 사는, 사바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의 살이라고 하는 것이 욕망, 바람, 시구에 기초되어 있다. 그리고 시구를 갖고 있는 한 완전한 행복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해탈을 설명할 때 무원해탈이라고 있죠. 원, 바랄 원자예요. 바람이 없는 해탈이라는 게 있어요. 무원해탈. 그 다음에 이제 공해탈이 있고 이제 세 가지 해탈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무원해탈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러한 그 마음의 그 구조 내지는 틀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컵과 물을 비유로 가져와서 바란다는 것을 빈 컵에 비유하고 채워지는 대상물들을 물에 비유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32번 여섯 차원의 인간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은 개별자이고 개별자에게는 1.0, 즉 1인분의 컵, 바램 잔이 요구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저마다 따로따로인데 한 사람이죠. 한 사람에게는 한 사람 분의 컵이 있겠죠. 그거를 숫자로 1.0, 1이라고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 바램자는 삶 전체를 통틀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신체, 경제, 감정 조절, 사회적 관계, 영적 성숙 등 여러 분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람잔을 한 사람에게 잔이 하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건강이라는 잔이 하나 있고 뭐 기타 등등 뭐 무슨 잔들이 여러 개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잔들을 다 묶어서 큰 잔 하나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것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충족 여부에 따라 바램잔을 아주 조금밖에 채우지 못한 사람 0.5 미만 이거를 다희구자라고 했는데 만을 다자예요. 바라는 게 너무 많은 사람 네. 너무 많은 사람은 항상 불만하죠. 두 번째는 이제 다희구자가 아니라 이제 소희구자가 있는데 조금 모자라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제일 많아요. 바램잔이 아주 많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욕심이 정말 많아가지고 죽는 날까지도 돈 하다 죽는 사람 있잖아요. 내일 죽는데 오늘까지. 보통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참을 만큼 욕심이 많아요. 네, 좀 부족한데 그래도 참으면 참아져. 근데 이 사람은 참을 수가 없어. 너무 많으니까. 참아지지가 않을 정도로 욕심 많은 사람 있잖아요. 100명 중에 한 명 꼴쯤 보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면 많냐? 법원 근처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국가의 제재를 받고 사회적 제재를 받는 사람의 99%가 아니라 100% 모두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국가나 사회가 부당한 판정을 내린 건 예외로 하고 정당하고 합당하게 판정했다고 가정하고 제재를 받는 사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이부자예요. 두 번째는 이제 참을 수 있을 만큼 욕심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전체 한 99%예요. 100명 중에 99명, 아니, 아까 한 명 제했으니까 이제 99명 남았죠? 그 99명 중에서 98명이 참을 만큼 욕심 많아요. 이제 세 번째 한 명 남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 명도 안 돼. 잘 봐준 거예요, 한 명도. 세 번째에 한 명 안 됩니다. 1.0 이상인 사람인데요. 한 명 되기 어려워요. 1.0이 딱 됐다 그러면 늘 만족할 거 아니야. 난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벌써 1.0이면. 그런 사람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100명 가면 하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1.0에서 남기까지 한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1.1, 1.2. 남는 것도 한 1.5까지 남으면 엄청 많이 남는 건데, 이거를 제가 이제 군자라고 해요, 군자. 그 다음에 1.5에서 더 남는다? 1.7 정도 됐다. 그러면 이제 현인이에요, 현인. 퇴계율곡, 이런 현인. 그리고 이제 1.9에서 2.0이 거의 다 됐다? 그러면 이제 성인이라고 그러고, 2.0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분 1.0을 가지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위해달라고 하는 기초적인 1.0을 상쇄해버려요. 남는 게 1.0이기 때문에 무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저는 무화를 그렇게 설명을 해요. 남는 마음이 1인분이 돼가지고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1인분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 이제 저는 설명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읽어볼게요. 전자를 기준으로 사람은 그 충족 여부에 따라 바램잔을 아주 조금밖에 채우지 못한 0.5 미만의 사람 했는데 사실은 0.1 미만의 사람이에요. 다희구자,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바램잔을 보다 많이 채운 0.5에서 1.0, 채우기는 채운데 1.0이 다 안 되는 소희구자. 그 다음에 바램잔을 채운 1.0의 사람, 적희구자라고 그랬는데요. 적은 적당하다, 적절하다 이런 거예요. 제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란 책에서 이런 사람을 서양식으로 해서 자아실현자, 자기실현자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메실로우 학설에 따르면 자기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 경지예요. 그런데 이제 동양에서는 그 이상이 있어요. 그 다음 단계도 있다. 바램잔을 다 채운 다음 물이 남아 넘치는 단계가 그것이다. 그때부터 마음은 자신을 위하는 한편 남들까지도 위하게 된다. 남는 거 가지고 남을 위하는 거예요. 즉 그는 그 단계에서 자신의 내면으로서는 겸손, 겸양 등의 덕을 품게 되고 타인 타물을 향해서는 사랑, 자비 등 정신적인 배려와 함께 남에게 덕을 베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겸손, 겸양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1.1이 됐어요. 그래서 0.1이 남게 되면요. 그런 사람은 자기를 0.9로 봅니다. 0.1을 상쇄시켰기 때문에 나를 1이라고 안 보고 0.9라고 봐. 나 잘났다 소리를 10% 제하고 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가령 그 100점을 맞았는데 10% 정도는 운이 좋아서 100점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운이 좋아가지고 90점 맞을 건데요. 100점 맞았어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요 겸손이 10%를 이제 겸손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 마음이 1.1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마음이 여분이 10%가 있기 때문에 10% 겸손할 수 있어진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여분이 20% 되면 20% 겸손해지겠죠? 여분이 100% 되면요. 100% 자기를 비워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이 0.9라는 말하고 이 경우에는 1.1이란 말이 같은 말이 된다 이거죠. 아까 수양 모델에서 0.9인 거하고 다른 의미죠.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의 논의에 기반하여 우리는 인간의 향상 단계를 1악인, 2범인, 3학인, 4군자, 5현인, 6성인 등 6단계로 분별할 수 있다. 밑에 각주에 보면은 이 분류법은 필자가 유가 사상을 참조하여 만든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 용어들은 이제 유교에서 쓰는 말인데,
육아 사상가들이 이렇게 6단계로 한 분은 저희가 알기로는 없어요. 분자라는 말도 있고, 성인이란 말도 있고, 현인이란 말도 있고, 학인이란 말도 있어요. 이제 범인이란 말은 뭐 꼭 육아가 아니라도 쓰는 말이고, 악인이란 말도 그렇죠. 그런데, 에, 어디까지가 군자인지, 어디까지가 현인인지 그런 것도 없고, 단계만 그냥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빌려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6단계로 향상을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한 거고요. 다희구자는 악인이 되기 쉽고 아까 얘기했죠. 소희구자는 범인이죠. 보통 사람이죠. 바램잔을 1.0으로 채운 사람부터 여분이 1.3까지인 사람은 학인, 마음이 1.3에서 1.5까지인 사람은 군자, 마음이 1.5에서 1.7인 사람은 현인, 그 이상은 성인. 이렇게 이제 제가 정해 본 거예요. 제 마음이에요. 그리고 뭐 정답은 아닌데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는 제가 1.0인 사람 굉장히 귀하다. 100명 중에 한 명꼴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조금 많이 양보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지금 학인이란 말이에요. 학인. 이 도를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공부하는 사람은 1.0은 넘었다고 일단 봐야 된다 이거지. 1.11인지 1.01인지는 몰라도 1.0은 넘었다고 보고, 그러나 아직 군자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1.3 돼야 군자인데, 1.1인지 1.2인지는 몰라도 조금이라도 여분이 있긴 있는데, 여분이 너무 조금이다. 그래서 이제 여분을 더 넓혀보자고 군자까지 나가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학인을 가르칠 사람은 최소한도 군자 이상, 바람직하기는 현인이어야 돼요. 한 단계는 높아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사실은 2단계 높아야 가르칠 수가 있어요. 중학생은 초등학생을 못 가르칩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야 초등학생을 가르칠 수 있어요. 이 2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는 지식이고요. 지식을 가르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중학생도 지식으로는 초등학생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되는데 마음 수양은 좀 다른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강조하겠지만 시중이라는 게 있거든요. 때에 적중한다. 그 요령이 없어요. 그 중학생은 가르치기에 급급해 말하자면. 근데 이제 고등학생, 즉 2단계가 높아지면 나머지 한 단계로 가지고 뭐 하냐면은 아는데도 말을 안 해준다든가 알면서도 네가 직접 해봐라고 한다든가 오히려 오답을 준다든가 하는 이런 그 능수능란한 그런 여유를 가져야 이제 운영이 되거든요. 그냥 고지고대로 하지를 않아요. 나중에 이제 공자님 이야기하면 공자님이 그런데 아주 도사죠. 그래서 이제 2단계에 되면 훌륭하지만 그러나 이제 한 단계만 높아도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중학생도 초등학생을 가르칠 수는 있겠죠. 이렇게 돼서 최소한도 한 단계는 높아야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요, 학교 같은 데서 그런 일이 있죠. 반에서 우수한 학생이 같은 학년인데 동급생을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아요. 이걸 종합해 보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한 단계 높으면 좋긴 좋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이 강의는 제가 하고 있고 여러분은 말하자면 저한테 듣는 건데 내가 한 단계 높으냐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아무리 봐도 한 단계 높지 않아요. 한 단계 높으면 여러분이 학인이라면 제가 군자여야 되거든요. 아무리 봐도 저는 군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엄밀하게 말해서 교사가 아니고요. 같은 학년인데 같은 학년끼리 조금 가르쳐주는 뭐 그런 정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6가지 차원의 그 인간 분류 김정빈만의 분류법인데요.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각 그 듣고 나서 질문하실 사항이거나 또는 들으신 소감이거나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먼저 그
우선, 안 선생님 좀 의견 좀 말해주세요. 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일상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이제 저는 대가에서 이제 마음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이거를 보면 이제 참 이 시대에 맞게끔 참 이렇게 좀 쉽고 저처럼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피부에 잘 와닿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하나가 있고 갑자기 이제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 악인과 범인은 자신의 삶에 불만족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지금 각주에 달려 있는데, 그 교수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장보살이 그 마지막 중생 한 명까지도 해탈시키기 전에 내가 해탈하지 않겠다. 물론 이제 그건 상징적인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 그때의 그 지장보살은 불만족스러운 상태일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이른바 원이라고 그러죠. 불교 말로. 그죠? 발원, 대원. 대원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남는 마음에서 나와요. 나를 위한 원이 아니잖아요. 그 설명이 안 있나요? 남는 마음 가지고 남 위한다고. 그렇잖아요. 2.0에 이르러 가지고 남는 게 많아 가지고 나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는 지옥에 가겠다 오히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0 마음을 가지고 나는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남는 마음이 1.0 가지고 발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같은 바람이라는 것은 똑같죠. 바람이란 단어는 똑같은데 누구를 위한 바람이냐고. 바람이라는 것도 맞지만, 바람의 상대쪽 반대편을 봤을 때, 어쨌든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일단 봤을 때, 음, 불가능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면 음. 불만족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죠. 그 우선 이제 그게 그 말하자면 지장보살이 실제 인물은 아니고 불교적 사상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려고 그렇게 하시지만은 부처님이 중생을 다 구제한 적도 없고요. 구제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럼 부처님도 불만족했을까요? 그 2.0에 이르는 이제 그걸 상상해 보면요. 되고 안 되는 건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출발할 때 뭐라고 그랬나요? 삶은 문제와 해결의 연속이다 됐잖아요. 이때 문제를 감당하는 사람은 나라고 가정되었어요. 개별자라고. 근데 앞에서도 미리 말했고 뒤에서도 다시 나오겠지만 불교는 마지막에서 무아를 말하면서 개별자를 지워버린단 말이죠. 2.0이 돼서 나가 없어졌거든요. 그 문제도 없어졌어요. 그 말은 그분이 발언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발언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그분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부처님은 제자 중에요. 이것도 뭐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250 아라한이 있었다고 초기에만 그래요. 마지막까지 하면 더 많다는 거예요. 초기 한 3년간에만 1250명 아라한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 중에 이제 또 10대 제자가 또 있어요. 똑같은 아라한이죠. 그 중에도 으뜸 제자가 또 2명이 있어요. 그러면 아라한이란 말이에요. 아라한은 지금 이 6차원으로 대입하면 2.0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2.0인데 1250 아라한 2.0, 10대 제자 2.0, 으뜸 제자 2분 2.0, 부처님 2.0 똑같거든요. 대승에 와서는 이제 아라한하고 부처님을 구별해가지고 아라한은 소승이고 부처님은 무상정등각자다 이렇게 해요. 근데 초기경으로 가면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도 아라한이에요. 열의 십호에 열의 응공했는데 응공이 아라한이잖아요.
열의 시포 중에 하나는 제자들하고 공유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부처님은 10개의 학위 박사를 가지고 있는데 아라는 학위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에 대해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가 똑같으냐? 완전히 해탈해갖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갖고 고라는 놈하고는 빠이빠이 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남에게 이거를 펴는 데 달라요. 펴는데. 이것이 이제 전생 공덕에 따라 달라진다고 교리적으로는 설명이 되는데요. 부처님 말고도 빠째까붓다 벽지불이라고 또 있죠. 벽지불도 깨달은 내용이 부처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불자가 들어가요. 붓다라고 들어간다고. 그래서 아라한보다도 더 높아요. 연각인데요. 그런데 역시 부처님보다는 무상정등각자로서의 부처님보다는 표는 범주가 좁아. 지역 부처님으로 남고 시간적으로는 한 50년, 100년 가다 없어져버려. 이것도 전생 공덕이 그만큼 모자라서 그렇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자적으로 내가 나를 해탈시키는 수기면에서는 똑같은데 이걸 가지고 이제 수기다음에 안인이잖아요. 안인. 안인의 범주가 이제 차이가 나는 거지. 간단히 말하면. 수기는 똑같아. 2.0 똑같은데 펴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펴는 분, 조금 펴는 분. 그러면 사리불하고 일반 1250 아라한하고 차이가 엄청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바깥에서 보면 이제 또 차이가 많지만 역시 아까 뭐라고 똑같아요. 바깥에서 100억 번 사람하고 1억 번 사람하고 100억이 100배 행복할 거야. 근데 컵하고 비교해 보니까 1억은 만족인데 100억은 불만족이네. 이럴 수 있는 것처럼 1250번째 아라한하고 사리불하고 비교하면은 사리불이 훨씬 행복할 거야. 천만의 말씀. 많이 펴고 안 펴고와 관계없이 수기를 완성시켜서 아무 문제가 없고 컵이 텅텅 비었다는 건 똑같아요. 아라한인데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아라한데 똑같은 거예요. 다만 밖에 펴는 건데 이분들은 어차피 밖에 펴고 안 펴고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무하기 때문에 야, 내가 100만 명의 신도를 요 하루 만에 만들었어. 그 자랑스러울까요? 그러면 아라는 아니지.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아야 돼요. 온 인류를 내가 다 구제했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자랑스러워 하나요? 부처님이 자랑스러워 합니까? 아니에요. 공한 마음이기 때문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텅 비어가지고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내 희비애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고 그야말로 무주상하게 해야 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장보살로 들어가서 지장보살이 많이 하거나 말거나는 상관없어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시나 이런 게 중요하고요. 이 공자님으로 가보자고요. 공자님은 이제 이런 뭐 전설적이거나 신화적인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 안에서 이야기하시는 분이니까 공자의 위대함의 요점이 거기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 출판사 사장님하고 한 달 전쯤 식사를 같이 했고요. 어저께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때 만날 때 제가 논어 얘기를 하면서 논어에 대해서 쓴 초안을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볼까 와서 한번 상의를 합시다. 그래서 요즘 두꺼운 책은 잘 안 팔리니까 한 600장, 700장 되는 아주 크지도 않고 아주 작지도 않은 그런 책으로 세 권을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의를 하기로 했는데 논어에 관한 책만 최소한도 100권 이상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거든요. 수많은 박사님들 뭐 그중에 이제 저도 많이 봤는데 아직까지는 수행을 가지고 논어 얘기하는 사람 걸 못 봤어요. 수기, 지금 내가 말하는 수기. 공자님의 요점이 수기인데 무슨 얘기야 지금 도대체. 수기 아닌하자고 공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총론에서 제1장 제1절이 수기 아닌인데 수기 얘기를 안 하는 논어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고. 나 참 알 수가 없어. 마음수양 얘기를 안 해. 그리고 무슨 서양 철학 같은 소리나 했었고 뭐 난해한 소리 가지고가지고 어쩌라고 그랬어. 또 수기 얘기를 해도
큰 그림에서 딱 잡아놓고 이렇게 수기를 하는 거고 아닌 하자는 건데 자 수기동해로 왔어요. 남한으로 왔는데 이렇게 하고 큰 그림부터 딱 보여주고 경기도에서 고양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또 없어. 그냥 중구난방으로 아무데나 시작해서 아무데나 끝나니 정신을 못 차리지. 그 말 자체는 맞지. 근데 전체 구조를 잡을 수가 없게 애들 쓰시더라고. 그래서 그 박사님들이 좀 심지어는 성균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육아의 총본산 성균관 대표자를 제가 만나서 대담한 적도 있는데 속 시원하지가 거기에 박사님들, 교수님들하고 대담을 해도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고 심지어는 중국 국부대학 공자 탕생지에 가서 거기에 있는 공자대학의 교수하고 얘기해도 이게 헷갈리고 있네. 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 전체를 조감하는 이 인형사과라는 게요. 듣기로는 초등학생도 알아듣는 건데요. 이걸 그렇게 모른다니까요. 나로서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런 게 현실이에요. 어쨌든. 그러면 공자는 이제 수기에서 안인하시는 분인데 적어도 요가 입장에서는 공자가 이제 2.0으로 되신 건데 공자의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 그 공자님이 이제 세상을 13년간 떠돌아다녔어요. 취지가로 댕긴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왕 보고 나 좀 써주세요. 내가 써주면은 당신 도와가지고 이상 국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간만 봐요. 왕들이 이렇게 훌륭하기는 한데 쩝 하고서 안 해요.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아사히판 정치, 경제, 군사로 다투고 있는데 뭐 인의 도덕 같은 소리나 하고 있으니 그게 현실감이 있냐. 뜬구름 잡는 소리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들어는 보고 말은 되는데 말이야. 똑똑한 것 같기도 하고 써볼까 말까 하면 옆에서 또 누군가가 나와서 저 사람은요 이러고서 또 하면 또 안 되고 그래서 한 3년 기다리다가 또 떠나고 이러는 일이에요. 어디서는 계속 이야기하다가 왕이 군진, 그러니까 군대의 진을 어떻게 짜고 어떻게 펼치는가를 물어보니까 저는 그런 거 배운 적 없습니다 하고 그 이튿날 떠나버려요. 그 말을 딱 듣고서 아니구나 하고서 바로 하루 만에 떠나버립니다. 자기가 뭘 하고 어떻게 되는지 확실한 거고 아니면 딱 결정해버리는 아주 과단성도 있는 그런 분인데 어쨌든 그리고 돌아다니는 동안에 노자 계열, 도가 계열 사람을 만나요. 나중에 도가 계열이지만 그때는 도가가 정립되지 않았던 시절인데 그 전통도 쭉 있어 왔어요. 육아도 공자님이 새로 창시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어 온 거예요. 연임금 때부터 쭉 있어 온 거를 총정리한 거예요. 근데 도가 계열도 연임금 때부터 있었어요. 소부 허유 같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연임금이 후계자를 구하다가 소부한테 가가지고 시골에서 목동인데 왕 해주시고 그러니까 싫어요. 로 가버렸어요. 그게 이제 노자 계열 사람인 거예요. 야당, 은둔해서 살면서 야 아사리판에 나 안 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 친구가 허유거든요. 그래가지고 허유가 그 시냇가에 소를 몰고 와서 이제 소를 키우는 사람이니까 그 물을 이제 먹이려고 끌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말이야 그치 임금하라고 그래 귀찮게 말이야. 근데 거절했다고. 그래갖고는 더러운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귀를 씻었어. 그래서 이제 새이라고 그래요. 씻을 새 귀. 더러운 말 들어갖고, 깨끗한 몸에다가 더러운 소리까지 묻어가지고 내가 귀를 씻었는데, 그 말을 듣자 이 친구가 소를 들고 저 위로 올라가. 왜 그래? 그랬더니, 더러운 물 씻은 그 물을 우리 소에게 먹일 수가 있겠니? 이러면서 그러는 거야.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런 소부 허유가 진짜로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사상, 공자처럼 현실에 참여해가지고 공자님은 이 네 가지 영역을 다 하는 거예요. 일 영역도 하는 거예요. 정치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일 영역, 이 영역. 수기를 해가지고 잘된 마음 갖고 안인을 하는데 그 안인 속에는 일 영역도 포함되는 안인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치인이 돼요. 다스릴 지자. 사람을 다스린다. 그래서 요가에서 선비들이 관가에 나가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펴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정약용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육아 사상에 입각해서 정치를 잘해보자. 그래서 목민심서 이런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목민심서하고 관련이 없죠. 정치하고 관련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부처님은 이 영역만 말씀하신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공자님은 네 영역을 다 하기는 하는데 일 영역 중에서 군사 아까 진치는 법 이런 건 안 해. 그러나 경제는 해. 그래서 우선순위를 칠 때 경제가 2순위고 군사도 3순위로는 고려를 하는데 그렇게 중시를 안 하는 이런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공자님은 내 영역이 다 다루어지긴 하는데 또 이제 그 치인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이 왕조 사상, 봉건 사상이죠. 왕을 모시면서 하는 거죠. 오늘날 민주주의에 안 맞죠. 그래서 다른 거 다 똑같은데 제가 그 인용사과에서는 현대 민주주의 사상으로서 어, 또 여러 가지 서양 사상을 포함해서 일영역을 다룬다. 이것이 이제 공자하고 다른 점이고 공자님보다 제가 폭이 넓은 부분이에요. 그렇긴 한데 그것만 빼면 공자님은 균형이 딱 잡힌 아주 바람직하기 때문에 제가 공자대학을 나오고 불교 대학원을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것까지는 하고 그러나 공자는 수기 영역에서 유가 입장에서는 2.0에 도달했다고 보겠지만은 불교 입장에서는 2.0에 도달하신 분이 아니에요. 1.8, 1.9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열반의 경지, 2.0의 경지, 텅 빈 경지, 무아의 경지까지 말씀하시지는 않고 혹시 본인이 가셨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거기까지 가는지 그 목표를 제시하고 그 방법까지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부처님은 윗바사나라는 방법을 제시하고 무와 공이 어떠한지 연기법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신다는 점에 있어서 그 극치는 부처님을 따라볼 사람이 없죠. 공자 아니라 그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죠. 이것이 부처님의 위대함이죠. 그야말로 뾰족한 첨탑의 꼭대기까지 가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부처님만 갖고 해도 안 되고요. 정치 군사에 빠지니까. 공자님만 갖고도 또 안 돼. 심지어는 예수님이 또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4대 성인을 다 관심 갖고 또 현대 사상까지도 대충이라도 다 이렇게 아울러 가면서 이렇게 구축이 된 건데 어쨌든 처음으로 들어서 공자님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소부 허유 계통의 그런 그 노자 계열의 사람들을 은둔 현자들을 가끔 만나요. 가끔 만나는 중에 한 번은 공자가 직접 만난 건 아니고 제자가 이제 공자하고 헤어졌는데 어디 가셨지? 하고 이렇게 찾아다니니까 은둔자를 하나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러저러한 양반 못 봤어. 그러니까 누구 말이고 공아무개라고 누구누구 있어. 그분이 우리 스승인데 내가 찾고 있걸랑. 그때 공자님은 요즘 말로 셀럽이에요. 가장 유명한 민간인이에요. 왕 빼놓고는. 왜냐하면은 당시에 지식이 가장 많은 대학자고요. 거기다 노나라에서 부총리 내지는 준총리까지 한 사람이에요. 총리 대리 정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거죠. 그것까지 한 사람이고 아는 게 제일 많아. 거기다가 제자를 이끌고서 전국을 십몇 년간 돌아다니는 동안에 소문이 많이 난 거예요, 각 나라에. 공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막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문이 났겠지. 만나본 사람들이, 와, 키가 2m나 되고, 카리스마 장난 아니야.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아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성문 문지기한테 물어봤는가 그래요. 그랬더니, 이러저러한 양반 찾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구태여 하는 그 사람 말이군요. 이래요. 이게 요점이야. 정확하게 공자를 말한 거예요. 이것이 공자의 본질을 말하는 구절인데, 강의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또 제대로 하는 사람을 아직은 못 봤어요. 내가 많이 안 들어봤지만,
김용옥 선생 강의를, 공자 강의를 54회를 다 들었고요. 또 아무 교수님, 유명한 교수님 공자 가지고 수십 회 하는 걸 내가 경기도 전문 채널에서 수십 회를 들었는데 이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공자의 핵심을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적어도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공자를 띄워가지고 공자 학당을 전 세계에 만들고 공자 영화를 만들어서 주윤발을 시켜가지고 공자인데 거기에 이것이 나오질 않아요. 공자의 위대함은 본질을 모르고 중국 정부에서 만든 건데도 그러니까 엉뚱천만하고 감동을 주지도 않고 무슨 전쟁이나 했었고 막 공자가 막 군대 지휘하고 이래. 이게 지금 공자의 위대함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닌데 전혀 맥락을 못 잡으니까 엉뚱한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굳이 한다. 아까 알 안 하고 똑같아요. 되고 안 되고가 관계없어요. 이상이 있고 인간이 가야 할 길이 있고 나는 그걸 깨달았고 내가 벼슬을 하려고 지금 이러고 다니니? 남들처럼 내 잔에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것을 원하는 빈 잔이 있어갖고 그거 채우려고 다니니? 그거 아니야. 나는 이미 차고 넘쳐.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내적으로는 아라한처럼 지극히 평정하고 지극히 고요해. 늘 행복하고. 논어로 치면 즐거울 락자에 늘 즐거워. 늘 즐거운데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고 다니는 거야? 지장보살 똑같아. 남 위해서 그냥 이 사회를 잘해갖고 평천화해보자고 다니는 거야.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만 나오지 않아요. 다른 데 또 나와요. 공자가 이제 제 나라하고 무슨 나라 사이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군대에게 포위돼가지고 가도 오도 못한 지적이 있었어요. 일주일이 됐어요. 다 굶어가지고 그냥 수십 명이 지금 같이 집단으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전혀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화에 대해서는 부처님하고 똑같아. 늘 즐겁고 활락한 거야. 부처님하고 다른 게 공자님은 음악을 좋아하고 예술을 잘 알거든요. 노래도 잘 불러요. 논어에 보면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노래를 하면 한 번 더 하라고 시키고 자기도 따라서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노래도 해. 음악에 대해서 또 조예가 깊어가지고 순임금 때 만들어진 우리나라 치면 지금 악이죠. 궁중악 있잖아요. 우리나라 궁중음악이 외국에 가서 뭐 찬탄을 받아서 17분간 기립박수를 받았거든요. 독일 가서. 그런 음악인데 그 원류가 이제 그 고대 중국 성왕까지 올라가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 전통을 다 말살시켜가지고 오히려 한국이 그걸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이어받아서 한국화한 거죠. 근데 거기에 공자 정신 같은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옛 성왕들의 거룩함. 그래서 공자님이 순임금의 음악이 이름이 소인데 소하고 무왕의 음악을 들어보고 나서 순임금의 음악은 진선진미하다 그랬어요. 참으로 착하고 선하고 참으로 아름답다. 그런데 무왕의 음악은 진선하기는 하지만 진미하지는 않다 그랬어요. 왜 무왕의 음악이 그러냐면요. 무왕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나쁜 임금을 쫓아내고 새로운 정권을 얻었거든요. 의로움을 위해서 한 건 맞는데 그러나 군대까지 동원했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리고 순임금 음악을 처음 듣고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석 달 동안 고기 맛을 잊어버렸대요. 그렇게 음악적 감수성이 뛰어난 분인데 그러니까 악기 연주도 다 잘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악이에요. 예와 악이에요. 음악. 예도 가르치지만 악을 가르치고 악이 예보다 차원이 높아요. 그래서 중국 철학자 중에는 공자의 인격이 예술적 인격성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아. 인격 자체가 예술화되어 있는 그게 성인인 거예요. 이런 분인데 자기 방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검은 거를 타면서
7일간 굶었는데 아무런 뭐 동요하거나 분노하거나 뭐 걱정하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해탈한 거예요. 그냥 거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제자를 3명을 차례대로 부르거든요. 자로를 불러요. 자로는 공자하고 9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제자 중에 제일 나이가 많고 무인이기 때문에 성격이 급하고 올곧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장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형님 이래도 되는 그런 나이인데 꽤 물어봐요. 시경에 시를 대가지고 여우도 아니고 승냥이도 아닌데 우리는 왜 광야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생님 너무 높은 얘기만 하잖아요. 현실성도 없고 뭐 군대 얘기도 안 하고 말이야.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해야지 채용이 되지. 예의 도덕 무슨 음악이니 무슨 이런 소리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알았다, 알았다. 그러면 이제 자공을 부르죠. 자공은 3번째 들어오는 안회 말고는 10대 제자 중에 제일 영특하고 또 일영역을 잘 알아, 이 사람은. 수기도 잘하지만 일영역에서 수기에서 현인급인데 일영역에서도 잘해가지고 돈을 잘 벌어. 또 벼슬도 높은 데까지 올라가. 아주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을 얼마나 잘해갖고 새 나라로 왔다 갔다 얘기를 하더니 전쟁을 멈출 줄도 알아. 외교관으로서 그냥 최고급이요. 요즘 영화에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나왔다 그러는데 거기 서희 장군하고 강감찬 장군. 서희가 말 한마디로 가지고 강동주를 쳐들어온 군대를 물리친 것만 해도 대단한데 오히려 땅을 되찾았잖아. 말 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난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영특하죠. 또 물어봐요. 그랬더니 선생님 이상이 너무 높으신데 한 등급 낮추면 안 될까요? 이렇게. 알았다, 가봐라. 근데 3번째 안회 수제자죠. 똑같이 물어봐요. 역시 수제자죠. 이 안회에 대해서 자공하고 나이 1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친구죠. 언젠가 물어보죠, 공자님이. 자공의 이름이 이제 단목사, 성이 단목이고 이름이 사인데 안회는 이름이 회고 자는 연인이기 때문에 안연이라고 그러고 육아에서는 공자 다음 성인으로 봐요. 버그마자를 써서 2등 성인이다 이 말이지. 아성 그래. 아성이 2명인데 맹자가 아성이고 아내도 아성이에요. 그래서 공자님이 자공 보고 사야 너하고 회를 비교하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똑똑한 자공이 말하기를 아이고 저를 어떻게 그 친구하고 비교를 한단 말입니까? 저는요 하나를 들으면 둘을 알아요. 근데 저 친구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합니다.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인데 또 논어 강의하는 친구들이 아내를 되게 무시해요. 왜 이렇게 공자는 아내만 이뻐하는 거야? 그러면서. 수양 안 해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수양을 해보면 자공처럼 와 아내 경지가 대단하긴 대단하구나 감탄을 하게 돼 있어요. 저는 감탄해요. 조금이라도 수양을 해봤기 때문에. 아내야말로 컵이 완전히 만족된 사람이에요. 자공은 지금 요즘으로 치면 100억 부자야. 그 공자 교단 그 돌아다니는 비용을 자공이 다 감당하는 그런 부자예요, 부자. 그리고 공자 죽었을 때, 돌아가셨을 때, 공자 돌아가셨을 때 6년간 심효살이를 했어요. 심효살이라는 건요, 그 묘에서 그냥 집 짓고 사는 거예요. 딴 일 안 하고. 매일같이 다른 일 안 해. 그 당시 최고급 고위 관직을 갖고 있고 돈도 어마어마한 사람이 스승교를 6년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6년이요, 6년. 6개월이 아니고 6일도 아니요. 그만큼 스승을 존경한 거예요. 도대체 하늘처럼 존경한 거지. 공자 제자들이 공자를 찬탄한 건 보면은 뭐 산을 넘어갈 수는 있겠지. 그런데 일호를 넘어갈 수 있겠니? 해와 달을 넘어갈 수는 없잖아. 우리 스승은 그런 분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는
이게 도무지 이거는 뭐 사람하고는 비교가 돼. 허공과 얘기하고 해야랑 얘기를 해야지. 지금 뭐 이렇게까지 대단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요. 수양을 하면 할수록 스승은 높아지고 나는 낮아져요. 제가 수양이라고 하는 걸 해보니까 부처님은 갈수록 멀어지지 가까워지는 법이 없어요. 아이고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나 말이야. 공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난 100분의 1도 못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만분의 1도 못하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높은 것을 높다고 보고 높게 보고 감탄할 줄 알아야 사실은 그거 자체가 수양이에요. 감탄 자체가 수양이다. 어쨌든 그러면 아내가 왜 이렇게 경지가 높으냐는 게 그게 실제로 나와요. 그렇게 부자고 아내는 굉장히 가난해갖고 또 끼니를 굽는 친구야. 그 뒷골목 지저분한 골목에서 살고 있어. 그런데 공자 말씀하시기를 현재라 회하여 어질구나 회여 일단사 일표음으로 제누항을 일단사는 그때 이제 밥을 이렇게 대나무 같은 걸로 짠 그릇, 질그릇 그릇도 아니고 이제 임시 이렇게 짠 소쿠리 같은 거죠. 소쿠리로 된 밥 한 덩어리 일단사. 사가 이거 밥식자인데 그때는 사라고 읽어요. 일표음은 이제 표주박 하나로 이제 물을 떠먹는 거죠. 그래서 밥 한 덩어리 하고 물 한 잔 하고 라는 뜻이에요. 반찬도 없이. 제 누항을 그러고서 저 뒷골목에서 산다 이거예요. 인 불감 기원을 이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불감 감당하지 못한다. 견디지 못한다. 기원을 그 군심을 그렇게 살면 다 걱정할 거 아니에요. 아까 말한 컵이 불만족해가지고 빨리 집을 장만해야 되는데라는 둥, 뭐이 뒷골목을 벗어나야 된다는 둥, 밥을 지금 한 덩어리만 먹을 게 아니라 배부르게 먹어야 된다는 둥, 반찬이 있어야 된다는 둥,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둥, 생선이 있어야 된다는 둥, 뭐 컵이 좀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불만해가지고 참아야 되는데 참지를 못하고 감당하지 못해 걱정을. 현재라 회하여 어질구나 회여. 일단사 일평으로 한 덩어리 밥과 한 잔의 물로 제 누함을 뒷골목에서 길거리에서 그렇게 있으면 인불감 기원을 남들은 다 그 걱정을 감당하지 못하거늘 회하는 불계 기락하니 회라는 저 친구는 불계 기락 아니 불 고칠게 극이 즐거울 낙이에요. 이 즐거울 낙자가 공자에게 있어서 열반이에요. 항상 활락한 마음, 잔이 넘치는 마음, 잔이 넘쳐가지고 남에게 항상 친절하면서 내면은 안 흔들리는 거예요. 되고 안 되는 거하고 관계없는 거지. 아까 뭐 지장보살이나 부처님이나처럼 내가 중생을 위하는데 그게 다 되고 안 되고 그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이 다 넘치는 것이 락인데 불계 기락이라고 했거든요. 그 즐거움을 락을 고치지 아니하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글자 하나를 잘 읽어봐야 돼요.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바뀌지 않는다는 건데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즐겁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전에 넉넉했을 때도 즐거웠는데 상황이 바뀌거나 말거나 그게 바뀌지 않아. 즐거움은. 부자는 다 즐겁겠지. 돈에 대해서는. 그런데 가난해지면 다 걱정인데 가난해졌는데도 똑같아. 그때도 즐거운데 계속 즐겁거든. 불계 기락하니 현재라 회 오질거나 회야를 두 번 반복하면서 공자님이 감탄, 제자한테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 공자님은 감탄 잘해요. 이렇게 감탄을 했던 그런 제자라고요. 이거를 알고 수양을 알아야 공자가 왜 이 친구를 이뻐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박사님들이 말이야, 왜 그렇게 얘만 편들고 말이야. 별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수제자라고 그래. 이러고 앉았다고. 나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게, 인형사과를 알면, 그리고 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이런 소리를 안 하는데, 수기를 안 하니까,
안 하니까 맥락을 놓치고 엉뚱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공자 얘기를 수기에서 이 영역에서 다루질 않고 일 영역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공자의 정치 철학 이런 걸 하고 자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 할 때요. 공자가 위대한 건 정치 철학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수기인으로서 완전한 즐거움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데 보면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자지연거에 신신여야 하시고 요요여야 러시다. 몇 글자 안 돼요. 선생님이 연거라는 건 이제 평상시예요. 평상시에 계신 것을 옆에서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신신하시고 요요하시다고 그랬는데 신신은 뭐냐면 몸에 긴장이 쫙 풀려 있는 거예요. 수행해 보면 알아요. 명상해 보면 특히 아는 거예요. 수행이 깊어질수록 긴장이 이완되고 긴장이 이완될수록 자극이 왔을 때 반응이 무뎌지는 거예요. 전에 비유했을 거예요. 벽돌에 부딪히는 공, 나무에 부딪히는 공, 고무에 부딪히는 공, 스펀지에 부딪히는 공. 다른 것처럼 이완될수록 부드러워지고 충격을 덜 받아요. 완전히 이완되면 그게 해탈인데 완전히 이완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이니까 만족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항상 즐거운 거지. 그래서 신신하시고 근데 그 신신이라고 안 하고 신신여야해서 같은 여자를 쓰고 이끼야자를 썼거든요. 이 여가 불교에서 여여하다는 그 여자거든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열애라고 그것을 말을 하고 여여, 진여라고 말하는 그 여자예요. 공자님도 그 여여예요. 여. 긴장이 여의 지경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요는 예쁠 요자인데 촛불이 한밤중에 이렇게 켜놓으면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흔들리는 게 그게 요자예요. 글자도 그렇게 생겼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몸은 그렇게 이완돼서 가만히 계신데 가만히 보니까 기쁨이 내면의 기쁨이 촛불이 일렁거리지 뾰족뾰족 올라온다 이거야. 간단히 말해서 깊은 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부처님은 미소랑 똑같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 기가 막혀. 이 몇 글자 안 돼, 근데 부처님은 막 길게 경전선한데 이거 아니야. 몇 글자 그냥 신신하시고 요요하신데 그렇게 자연스럽더라고요. 이렇게 몇 글자로 딱 해놨어요. 이런 신신요요한 내면의 기쁨을 항상 누리는 거예요. 그 불교 용어로는 그 잔해증이라고 해요. 잔해증. 스스로 안에서 증명되어진 그런 성취. 상구보리가 다된 그런 성취인데요. 이런 상태인데 안에도 거기에 준하는 경지에 이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로 돌아가서 지금 호의가 돼가지고 7일 동안 굶고 앉아 있는데 세 제자 중에 두 제자는 이제 좀 더 수준을 낮추라고 했고 아내를 불러가지고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아내가 역시 아니 되고 안 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목표가 옳고 훌륭한 이상이고 온 세상을 화평해지자고 하는 것을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니까 그 절충을 해. 그 목표가 설사 사다리를 타고 해에 올라가는 거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만 그냥 가는 거예요. 이래버리는 거야. 공자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바로 너다. 바로 너야. 역시 너구나. 농담합니다, 공자가. 공자가 농담을 잘하는데 거기 농담해. 야, 네가 부잣집 만화님이었으면 내가 네 밑에 가서 청직이라도 할 걸,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는데요. 어쨌든 요점은 되고 안 되는 거와 관련없다. 이게 지장보살의 원력이 불만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장구하고 기나긴. 그러나 이것이 애들로 돌아왔지만 이게 쓸데없는 말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전에도 우리 안 선생님이 문학 얘기할 때 열정 가지고 힘주어서 하시더니만 왜 이 동네에서는 이성적으로 따지기만 합니까? 했는데 열정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감동받아요, 저는. 아, 공자님 그런 거 생각해보면 너무 멋있어.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존경스러워. 그래서 우리 그런 그 위대한 분들, 그 위대한 분들 많아요. 공자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밑에 현인급들도 위대한 사람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고 감탄하고 현대로 오면 뭐 테레사 수녀님도 있고 만델라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만델라는 정치인이지만은 또 심지어는 막 무장 투쟁까지 했던 군사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면 일영역의 전공자지만은 그 수양 경지가 또 높거든요. 이영역으로 와가지고. 그래갖고 다 용서할 줄도 알고 포용할 줄도 알고 일영역, 이영역을 어떻게 절충할지도 알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일영역과 이영역이 절반은 상충한다. 일영역에 치중하다 보면 이영역이 등한시 된다는 거죠. 또 이영역에 치중하다 보면 일영역에서 손해를 보게 돼 있다는 점이 있으나 또 절반은 일영역을 잘하면 이영역이 되고 이영역을 잘하면 일영역이 되는 서로 돕면도 있다고 했는데 만델라가 그런 사람이에요. 수양과 투쟁 또는 정치적인 협상 이런 것까지 다 아울러서 있고 미국으로 가면 링컨이 그런 사람이죠. 이거 배울 바가 많아요. 이 세속 사람이라고 무시하다가는 절대로 안 돼요. 뭐 세간에 뭐 중생 이렇게 한마디로 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어마어마하게 위대하고 강력하고 말이 그렇지 27년간 감옥에 넣어놔봐요. 만델라 같이. 처음에 그 날카롭던 칼끝이 무뎌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 27년이라니까. 40대에 들어가고 27년에 70살이 됐는데 그때까지 견디기도 힘든데 견딘 게 아니요. 견뎠으면 지쳐갖고 쓰러지지. 그 안에서도 계속 투쟁을 하고 계속 자기 동료들을 모으고 지쳐 빠진 그 감옥 친구들, 지사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하고 운동을 해갖고 참 몸단련을 하고 해가지고 그를 구속시킨 대통령하고 협상을 해갖고 대통령이 나를 안 풀어줄 수 없게 만들어낸 사람이요. 이게 말이 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 양반 전기가 저한테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번역했어요. 자유를 위한 위대한 여정인가 두 번째인데 와 이게 뭐 그냥 기절초풍할 정도예요. 이런 사람도 있었다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열을 올렸는데 열을 올린 게 이제 무의미하지 않다는 변명을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대답이 됐나요? 네, 아주 재밌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오늘 지금 시간이 좀 됐으니까 돌아가면서 오늘 강의에 대한 의견, 소감 말씀 듣고 또 마치면 좋겠습니다. 이왕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우리 1월 스님 아까 그러나 해도 지금 공자님은 1월을 비교해가지고 1월을 넘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마침 스님 본명이 1월이네요. 예, 잘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원래 제가 사바세계의 범위를 몰랐었는데 그 욕계라는 말을 듣고 새로 배워서 오늘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나무 스님은요. 저 같은 경우는 범인 0.9에서 학인 1.0의 턱걸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요. 예. 이제 선지식이라고 나와서 법문하고 음흠, 깨달음이나 큰 스님을 했는데 음, 제 생각에서 볼 때는 면사무소나 민원실 정도의 그 선지식이 나와서 음. 큰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 6단계로 볼 때는 그런 이런 정도는 알고 나와서 하는 게 어떤 게인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선지식 특히 불교계에 선지식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뭐 그분들에 대해서 감히 또 무어라서 뭐 이러니 저러니 말씀드린다는 건 신뢰가 되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분들 굳이 이야기할 것 없을 것 같아요. 없고 확실한 거는 이제 불교라는 것 자체가 선지식까지 갈 것도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자체가 이 영역 중심이다.
수기 아닌 중심. 수기가 상구볼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하화중생이 아니고요. 그 중심이고 세속 문제는 아주 안 다루신 건 아니지만은 많아도 10%를 넘지 않는다. 그 대신 수기를 끝장냈다. 공, 완벽한 끝장을 냈다. 여기에 이제 부처님만은 아주 독특하고 위대한 점이 있죠. 끝장을 내버렸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우리는 이제 상구보리 하화중생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이익도 챙기는 부분이 있잖아요. 통장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서 그건 배우지 말고, 인력역 부분은 이제 딴 데 가서 배워야 돼요. 경제는 아무리 들여다봐야, 경제를 어떻게 할 건지, 정치, 군사. 우리 일월 스님은 지난번에도 이제 자료도 올리고 해서, 우리나라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독재자들에 대한 평가라든가, 독재자들의 양면성 이런 데 대한 이제 긴 대화를 저하고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들이 잘못됐다는 거는 뭐 당연히 되고요. 오늘 뉴스도 보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그 유고를 집에서 이제 모시고 있는데 파주 어제인가 이렇게 매장을 하려고 했더니 땅을 팔려던 사람이 안 팔아서 무산됐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그런 그 독재자들의 평가 그런 거를 우리는 인영역에서 분명히 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공과 의, 의로움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런 인영역에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수행과 어떻게 또 연관 지을 거냐 이런 것도 다 많은 토론이 또 될 건데요. 어쨌든 그 인영역 문제는 독재자를 어떻게 해라. 그거는 불경 아무리 대답해봐야 없어요. 오히려 무하고 공이고 악이 본래 없느니라. 재무자성 종심기. 그러면 나쁜 놈은 죄가 없는 건가? 용서를 해주라는 건가? 어떻게 하라는 건가? 남을 죽여도 괜찮다는 건가? 그거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어디에서 적용하고 선택해서 딱딱 아귀를 딱딱 맞추려면은 전국 지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경기도 얘기한 걸 가지고 강원도가 가지고 맞추면 안 맞아요. 우리나라 선지식이란 분들은 제가 아는 범주 안에서는 그 전국 지도를 갖고 얘기하는 분은 또 역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선지식만 그런 게 아니고요. 외국 선지식도 그런 사람 없고요. 전 세계 인류 사상가 중에 아무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칸트도 그렇게 안 했고요.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안 했고, 예수도 그렇게 안 했고, 심지어 부처님도 그렇게 안 했어요. 제일 유사한 게 공자예요. 내 영역을 탐하는 게, 아까도 말한 게. 다만, 거기 민주주의를 몰랐다는 결정적인 약점. 두 번째는 수기면에서 부처님과 같이 극치까지는 제한하지 못했다는 그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상을 저는 종합해가지고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비게이션, 지도, 그림이지 내가 실천하고 되어지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군자도 못 돼가지고 지금 이러고 앉아 있는데 그거는 제가 100번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되고 안 되고는 둘째치고 견해 해탈이라도 해봅시다. 어찌 돌아가는지는 알아봅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가는 건 뭐 죽을 때까지 가야 되고 앞으로 500생을 환생해서 또 갈는지 모르겠지만은 알고는 지내자. 그리고 아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 편안함과 안정감을 준다. 특히 요번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요번 일요일 날이에요. 일요일 날 송순현 원장의 초청으로 제가 15분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 전에 이제 어떤 분이 노자 강의를 했는데 그 뒷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러면 김정빈 선생은 내 식으로 말하면 수행의 전국 지도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있어.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간단하지만 한 20분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둘이 이야기 끝에 그러면 각각 기초가 다른 당신은 불교에 입각한 수행관인데 이번에는 기독교에 입각한 수행관
또는 다른 종교에 입국한 수행관을 가진 사람 한 3명 정도 모여가지고 각각 15분씩 발표를 하고 서로 대담을 나눠봅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갖고 이제 기독교 베이스에서 한 분이 하기로 했고, 동학 베이스로 한 분이 하기로 해서 이제 셋이서 할 건데요. 그걸 위해서 제가 15분짜리 원고를 써서 지금 PPT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번 일요일 날 할 건데요. 우리 그 카톡에다 그 이제 강의 그 링크 할 테니까요. 일요일 날 시간이 나시면 와서 들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제 한데 그 15분이면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이 책 전체가 15분으로 요약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15분의 핵심도 역시 인형사과예요. 인형사과에 입각해서 될 거고, 그래서 전체 책을 요약한 거라는 관점에서도 보고, 또 이제 제가 의견을 낸 다음에 여러분들의 반론, 항상 제가 반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반대해달라고 저는 부탁하지 찬성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어요. 찬성해서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저한테는. 제가 미처 생각 못한 거, 틀린 거를 좀 지적해달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같은 불교권에서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그 동네 가면 이제 불교고 안 불교고 뭐 별별 사람이 다 있고, 박사들이 수두룩해요. 거의 다 박사들이에요. 다 나름대로 수십 년간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런 동네 가가지고 15분에 발표했는데 이제 반론이 나오겠죠. 질문도 나오고. 그러면 단련이 되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합의한 인형사과가 말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또는 어디에 허점이 있는 건지가 적어도 그 레벨에서는 점검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제3자적인 입장에서 관찰을 하실 겸 한번 오시기를 바라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우리 선지식으로 돌아와서 선지식들은 1영역과 2영역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지금 세계 최고의 선지식, 불교 선지식인 달라이라마도 1영역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요. 1영역도 2영역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입적하신 틱나탄 스님도 그랬고요. 저는 아직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뭐 면 수준인지 도 수준인지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 신뢰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요. 아까 그 나무 스님이 당신은 1.0 밑에서 좀 거의 1.0 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자체가 겸허한 말씀이고 겸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아까 말했죠. 0.9라고 스스로를 말한 사람은 실제로는 1.1이다. 이런 말을 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하실 말씀 없나요? 그래요. 그럼 다음 주에 뵙고, 다음 주 말고 일요일 날 가능하면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때 봬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예, 예.